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리 찾기 하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박수를 제가 한 번 더 쳐야 될 거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 찬양대는 거의 80~90%가 참여를 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배자의 어떤 자리 그리고 그 책임이 귀중하기 때문에 찬양을 위해서 저분들이 저 마스크를 쓰고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앞으로 한두 주면은 베껴줄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우리 지휘자, 반주자 또 모든 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잠깐만 우리 그냥 박수 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잘했던 함성과 함께 우리 찬양 대원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일어나봐요. 찬양팀 이분들도 다 앞장서서 예배의 어떤 협력자로 함께 해왔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함성과 함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가 그동안 외부인들이나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일부에서도 있었고 또 2부에서도 오늘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손정희, 김정열 집사님 가정 또 김원준 집사님 가정이 오늘 저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또 아까 우리 결혼식 그 광고 사진이 있었죠? 우리 전소연 또 김성원 부모가 누군지도 좀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최보문 집사님 가정 일어나 봐요. 4명 다 일어나셔서 저희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을 이렇게 토요일 주일마다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우리도 좀 해주세요 하는 가게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 방역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이든 또 가게든 우리 교회가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 방역팀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겠다고 우리 방역팀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게도 또 주변의 관리실도 다 요청을 하면 다 리스트를 적어서 주일 오후 1시부터 또 방역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기회로도 썼으면 좋겠어요. 어째 아멘이 그렇게 재미가 없이 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중국은 2억 명 정도가 직장 일자리 잃게 되었고 미국은 2천만 명 정도가 일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맞겠지만 지금이 오히려 우리의 빗나갔던 삶을 점검하고 방만했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도전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캄캄한 밤이 되어야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현재는 힘들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갈라진 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두움 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짝였던 별빛들을 볼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7주 동안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졌으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시리즈 설교로 7교회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 쉽게 말하면 음부가 사망의 미화된 표현이라면 사망의 권세가 끝없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거다. 그러나 결국 그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교회는 영원토록 공격받는 대상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분명 요한이 반모섬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놀랍게도 7교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된다. 교회는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 교회는 사람들과 척을 지면 안 된다. 교회는 나름대로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7교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그 회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우며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제자리의 찾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가장 분노하고 화를 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니?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둘러엎는 엄청난 분노 이야기가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탄하고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이전에 7교회를 향한 권면이 먼저 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서 그 지혜로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지혜를 공급받은 교회로서 이제 다시 제자리에 찾기에 어느 교회보다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그리고 가장 빨리 제자리에 찾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7주 동안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의미를 새기는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에베소 교회로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에베소란 도시는요, 당시에 세속주의, 신비주의, 우상숭배, 타락과 방탕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가장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 50만이 모여 사는 이 도시에는 엄청난 원형극장도 있어서 운동 경기와 그리고 문화 공연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던 도시이고,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이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어서
우상, 그야말로 추술, 마술에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뒤처지 않았던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란 도시였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로 유명한 한 사람은 그 에베소란 도시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교성에 처해야 한다. 그만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 그리고 추술, 마술, 그리고 우상숭배, 모든 도덕적으로 무너진 환경 속에서 풍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란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진짜 신앙을 지키고 진짜 믿음의 가치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끝내 승리를 해낸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 이렇게 7교회 중에는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에베소,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어느 교회는 박수도 받고 또 교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박수만 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야단만 맞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꿈꿨던 가장 소중한 소망이 뭐였을까?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어떤 영혼들이라도 제단 안에 들어와서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생기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7교회의 문을 열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뼈를 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7뼈이 누구냐고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 한복판에서 교회 주인으로서 이 교회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았고 저런 부분에서는 책망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그 권면을 따르면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까지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도시 환경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은 무엇을 칭찬받았을까? 거기 보니까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늘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다 아시는 분이 내 주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위, 수고, 인내라는 게 뭐냐고요? 내가 너희들의 열심과 내가 너희들의 열정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행위를 보시는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사막은 모래폭풍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형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절대
절대로 지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을 볼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도가 잘 만들어졌어도 인생의 지도는요, 상황과 모든 윤리에 따라 다 바뀝니다. 나침판 대신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지지만 우린 거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표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표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도요, 어느 정도로 깊이 아시는지를 노아 홍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아, 그래서 내가 그 행위 때문에 이 지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싶어라고 말했던 그 이유도 행위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행위를 다 보고 있었고 그 행위가 부패하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세요. 다 점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이 행위를,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이렇게 달아보고 계실 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안교회는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교회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 멋지게 선방한 교회가 바로 성안교회 같습니다. 이렇게 잘해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그 칭찬을 받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저는요, 시작과 동시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세상의 지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가장 기쁨이 될까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모일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주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수고와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갔을 때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제가 아기도 낳고 제가 몸도 아팠고, 그리고 도저히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일부 예배에 있으니까 일부도 은혜 받고 2부도 은혜 받으면서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데 올 수 없는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에 이 온라인 예배의 감동을 제가 느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뛰어댕기고 도대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은혜가 안 돼서 애들 다 우리 집에 모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도저히 예배가 오지 말라고 그랬고 나는 교회를 다시 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다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 행위 앞에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달아보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행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눈만 벗어나면, 한 걸음만 벗어나면 주변에 맨 죄 짓는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만연한 줄 아세요?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던
제가 하나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리얼 돌이라는 게 있대. 리얼 돌. 그래서 난 돌인 줄 알았어요. 돌이 인형이야, 인형. 이게 뭔가 봤더니 여자의 몸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여자를 집에다 놓고 아니면 그런 걸 체험방에 가서 사람 여자한테는 용기가 없어 못하니까 인형하고 노는 거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서 그런 방까지 만들어 놓고,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N번방이라는 게 왜 생겨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놈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수가 말도 못하게 많고 거기다 가입비도 뭐 100만 원씩이라는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의 요소들이 지금 눈만 돌리면 그냥 우리를 향해요 노도처럼 달려오는 때를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악한 자들과 짝하여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악과 선이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의 적당성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악과 선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의 요소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흠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뭐가 악인지, 뭐가 짝하면 안 되는 건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분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거짓 사도가 나타나면 금방 찾아내가지고 거짓 사도를 알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어요. 신천지를 찾아내지를 못해. 이만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신천지들이 얼마나 미혹의 영에 넘어졌는지 교회 안에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찾아내게 하시냐고.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분별력이 분명해야 되고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거짓 선자를 따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를 위한 견딤과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그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티고 견뎌내는 이 힘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에게는 남달랐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게으르지를 않아. 절대로 나태해지질 않아. 저는요 이런 꿈을 꿔요. 우리가 5월 첫 주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정상화시키는 그날, 그냥 그동안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도 전됐을 것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도 전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첫 주에 전 교인이 모이는 그날은 100% 모이는 게 아니라 120%가 꼭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게을리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바울은 신바람이 났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먹 불 끈지고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자, 파나마에는요,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푸에르토 카이미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거 어촌 마을이고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진짜 일불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동네예요. 거기에 농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뱃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어려운 도시에서도 야구를 너무 좋아했고, 근데 아버지는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늘 데려가면서 이 그물은 말이야, 배 위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물은 물속에 들어가야, 바다에 들어가야만 돈을 벌어오는 거야.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환경을 딱 벗어나서 야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가난하고 말도 안 되는 동네 출신인 이 사람이 미국 야구,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 역사상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는데, 15년간 652세이브를 했던 리베라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리베라. 이 리베라라는 선수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방식이 뭐냐면, 나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내 은퇴다, 이런 마음으로 15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훈련했고, 모두가 떠난 그라운드에서 혼자 남았고, 모두가 늦게 올 때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이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가 여러분의 열심을 보일 때라고 믿어요. 다시 두 주먹 불 끈질 때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은 니골라당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대. 니골라당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요,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당이야. 이거 골라도 이상한 당이야. 니골라.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다 그들을 물리치며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열정, 뜨거움,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그들을 칭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 보셔도 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을 책망하나 봤더니, 네가 이렇게 행동한 거야, 저렇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였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이나 삶의 내용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장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 악을 제거하는 것, 거짓 선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환경은 아무리 봐도 부족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집 왔을 때 신랑에게 밥을 해주면서 얼마나 설레요. 우리 신랑이 맛있다고 그럴까? 이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을까? 밥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음식을 탁 갖다 주면서 여보 맛있게 먹어, 그랬을 때의 마음과 지금 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쌀에 뉘가 있는데 지가 골라 먹겠지 뭐. 그리고 밥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죄야. 누가 멀리서 보면 밥을 하고 밥상을 차려서 신랑에 갖다 주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 첫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너무나 달라졌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선에서 사람이 우선된 것,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책망할 거였다. 내가 너희들을 야단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모든 내용은요, 진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진짜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가슴, 처음 열정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가슴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봐야 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막대 인형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저 막대 인형이 움직이는 거와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모든 행위는 형식이고 격식이고 율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린 사랑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빨리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도 옮길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고발이 아닐까.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리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 코로나19는 얼마나 멋지게 넘을 수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든 떨어진 국회의원들이든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한번 사진으로 볼래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괜찮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한두 시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시간도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것을 정말 캠페인처럼 만들어, 이렇게 빨리 지워버렸냐, 빨리 없앴냐. 그것을 이분들은 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는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이미 이분들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라고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모범적으로 제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요. 과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이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에,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위해서 이 정도도 괜찮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모범적 사례로 보여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겁을 먹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제자리 찾기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온라인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고 애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옆에서 부모들이 다 챙겨줘야 되니까 부모들도 고생한대요. 일본은요 진짜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계약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들은 교실로 오라 그러고 선생이 집에 있어. 봐봐요. 애들은 교실로 다 와서 선생이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보는 거야. 공부는 그래도 학교에서 해야지. 그리고 멍청한 거 아니에요 쟤들 진짜? 우린 저런 상황들을 보면 뭘 느껴요? 참 개념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바라보며 참 개념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회개부터 해라. 이제 우리 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5월 첫 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은 작정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기도들, 그동안 우리 부족했던 부분들 메꾸는 시간을, 영적으로 한번 메꾸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제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제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돌아봐라. 어디가 문제였는지 돌아봐라. 그리고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체크해봐라.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이 되려면 회개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변질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1층이에요. 처음에 그 빌딩이 섰을 때 전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인데 거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속이 아니어서 그냥 세월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1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렇게 지루해하는 거예요. 이 지루함을 어떻게 달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합니다. 거기다가 명화를 걸어놓을까, 거기에다가 멋진 글귀를 써놓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럼 거기에다가 큰 거울을 붙여봅시다. 그래서 거울을 붙였더니요, 세상에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얼굴을 고치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래요. 근데 우리들 거울을 크게 붙이려고 이제 그래요. 무뎌진 감각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우리는 이렇게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적이 없어요. 남들이 한다고 덩다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린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것,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꺾였던 것, 이 모든 것의 제자를 찾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필요하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내면 속에 그 뜨거웠던 감격과 가슴과 무뎌진 감각에서 제자를 찾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로 먹이게 할 것이고 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 것이다. 형식과 격식만 남은 것으로는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가 없다. 껍데기 신앙으로는 잘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꼭 이런 거지요. 어떤 할머니가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을 해요. 필라테스가 뭔지 알죠? 막 몸을 꺾었다 폈다, 뭐 헝겊에 집어넣었다 난리가 납니다. 할머니가 그 필라테스를 하러 오니 그 원장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 이러다가 뼈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왼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이 왼다리가 좀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를 좀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원장님이 불편하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할게요. 3개월을 배웠어요. 3개월을 마치고 이 할머니가 원장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다리 불편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왜 어렵지만 이걸 배우려고 했냐면 저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손녀를 제가 어려서부터 길렀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근데 손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꼭 내 손 잡고 들어가야 돼. 근데 다리가 불편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다리를 조금이라도 고쳐서 내 사랑하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고 싶어서
제가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고 탁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 원장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안 가르쳤는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우리 할머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했든지 그 할머니를 향해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 말을 연말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날을 지나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행위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껍데기는 남아 모든 것들을 하는 척 하기는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중심을 까보였을 때, 과연 나는 진심이었을까? 과연 나는 진실했을까? 나는 과연 사랑이었을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을까?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나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아는 가론 연하와 같습니다. 두 손 가슴에 대고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영광의 길이라면 하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생명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신 주님,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박수와 칭찬과 환호를 받기에 분명했는데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사랑, 사람 중심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이 정도면 최선인데 내가 축배를 드는 순간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지, 무엇이 문제였을지 이제는 돌아보고 제자리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그 영성, 그 뜨거움, 그 가슴으로 제자리 찾기 하겠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최고의 믿음의 자녀가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때에 오히려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정을 보임으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이 고백이 혹시 변하진 않았는지 가장 멋지게 돌아보며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리 찾겠습니다. 나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